오늘 마지막 시간은 천국의 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강둑에 올라오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 천국성에 있는 강둑에 올라서는 순간 그들의 육체 옷은 모두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빛나는 두 명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순례자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천국 주인께서 당신들을 섬기고 인도하라고 보낸 천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들을 천국까지 인도하겠습니다. 천국의 상은 아주 높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올라갈 때 놀랍게도 아주 빠르고 쉽게 천국의 성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 순례자들은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보고 싶었고 거닐고 싶었던 천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천국의 도성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두 명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흰옷을 입은 거룩한 의의 성도들이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움이 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날마다 아름다운 과실을 맺어서 그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잎사귀 드는 모든 질병이 걸리지 않게 치료제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천국의 도성에는 어떠한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의 슬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로 인한 저주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찬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격적인 것은 당신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당신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천국의 정원을 거닐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빨리 주님을 만나보고 싶구나. 그들은 생전에서 왜 고난을 당했는지,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그 이유를 다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또 수고했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천사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것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느라 수고했던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땅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기도, 수고했던 헌신의 씨앗을 열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그 충성한 대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 왕에게 영광의 금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큰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여러분들도 함께 그 마차에 올라타 이 땅에 내려와 그때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이 땅에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할 때 여러분도 배심원 자리에 앉아서 그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자 너무나 감격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사이에 천국문에 거의 도달하는 거예요. 천국문이 이제 가까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자 이들을 위해서 문이 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문이 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두 빛나는 천사들은 드디어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무리들이 묻는 거예요. 천사들이여,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천사들이 대답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입니다. 이 성의 주인께서 이들을 거룩한 나라로 모셔오라고 초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지금 이끌고 인도해 가는 중입니다. 그러자 마중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때 놀랍게도 천사들이 왕의 나팔 소리로 크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수만 천군 천사들이 이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방으로 이들을 위해서 길을 내주면서 좌우에서 찬송하며 경배하며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양각 나팔을 분 천사들이 뿌 하면서 이들이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해 주는 놀라운 찬양의 나팔 소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애워싸면서 천국에 잘 왔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만 명의 믿음의 선조들이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들의 손을 잡고 천국에 잘 왔다고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천국을 만끽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들이 성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에서는 요란한 기쁨의 종소리가 울려 터진 것 같아요. 딸랑딸랑. 여러분 유럽을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어느 성에서 어떤 특별한 잔치가 있을 때 온 성이 종소리로 울려 터집니다. 아름다운 종소리가 화음에 맞춰서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얼마나 천국에 울려 퍼져지는지 크리스천과 소망은 너무 부끄럽고 너무나 감격해서 가벼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제 성문에 도착했을 때 그 성문 위에 이런 글자가 써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금글씨로 써져 있었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노라. 이는 저들이 생명나무에서 나아가며 천국의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습니다 라는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바로 크리스천과 소망을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금글씨로 쓰여져 있었던 것이죠. 성 안에 있는 문지기가 이들을 보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증명서가 있습니까? 그러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자신의 품에 있던 증명서를 보여줍니다. 이 증명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을 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 죄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이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들에게 준 증명서였던 거예요. 이 증명서를 문지기에게 전달합니다. 이 문지기는 이 증명서를 가지고 다시 이 성의 주인 만왕의 왕께 보여드립니다. 그 왕은 이 증명서를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이들을 속히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국의 문을 지나서 천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성은 태양빛보다 더 밝고 빛났습니다. 문은 커다란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진주 하나가 문이 될 정도로 컸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적 기구마다 집집마다 기둥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거리 바닥은 온갖 보화와 옥돌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의 몸은 놀랍게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의복은 황금으로 빛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크리스천과 소망에 와서 수금, 금으로 만든 비파와 면류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비파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금면류관은 이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명예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금멸려가는 쓰는 순간 온 성에는 다시 기쁨의 종소리와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마치 이들은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자 옆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 물론 이 수많은 무리들도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종려나무와 황금, 수금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합시다. 그러면서 큰 음성으로 보좌 위에 앉아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들의 노래소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옆에 있던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소리 높여 외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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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시여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이 모습이 얼마나 장관인지 크리스찬과 소망은 함께 거룩한 흰 의의 옷을 입고 그들 손에 든 황금 비파를 치면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꿈속에서 존 버년이 잠시 뒤를 보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게 되죠. 무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 무지라는 사람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논쟁을 했었죠. 그러나 그는 거짓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무지라는 사람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넜는데 헛된 사공이라는 헛된 소망이라는 사공이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이 무지라는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도 천국을 성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드디어 천국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물어봅니다. 당신에게는 천국에 들어올 증명서가 있습니까? 증명서요? 나 그런 거 없는데요. 이 소식을 그 성의 주인인 왕에게 전달합니다. 무지라는 사람이 왔는데 증명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호통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저의 손과 발을 묶어서 저 음부에 떨어뜨려라. 그러자 천사들이 그에게 가서 손과 발을 묶고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지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지옥에 떨어지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비명하면서 소리를 지면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더라.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존 버년이 드디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게 되죠. 감옥에서. 이 광경을 보고 이제 펜을 들고 철로역정을 기술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철로역정이 마감을 하게 되죠. 존 버년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성도가 믿음의 순례를 다 마치고 천국에 도착했을 때 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아주 쉽게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도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그 소망으로 하여금 더 인내하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우리를 독려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 존 버년이 천리역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이 천국의 모습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선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천만 천사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거기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세상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좋은 곳에 가서 기뻐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한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요. 제가 굳이 천국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충분히 건강하고 맛있는 거 먹고 저희 집 따뜻해요. 그러나 세상의 기쁨과 만족은 일시적이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그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의 만족과 평안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그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준 낮은 세상에 껐던 것 같던 그것과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거기에는 우리가 거룩한 의의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천국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천국이 소망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내하고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시험들, 때로는 질병의 아픔들,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오는지 나는 잘 이해 못해요. 아니,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고난의 이유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 주님을 만날 때는 다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다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처소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을 영원한 처소는 저 천국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잠깐의 나그네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 땅의 욕심만을 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현실의 답답함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나 목사님 그만둘래요. 나 목사님 나 그만 포기할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선택할 수 있는 성경적 결정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감격하고 제가 목사가 됐다가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할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천사들은 크리스찬과 소명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땅에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영혼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게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눈물 흘렸던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느라고 복음을 위하여서 사느라고 수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도 몰라요, 장로님도 몰라요, 성도들도 몰라요. 그러나 아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다 보셨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할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실 상급은 우리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봉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예비되어 있대요. 근데 그 상급을 누가 받느냐? 각자 행한 대로 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 헌신,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참 과연 이런 수고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었죠.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시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상받을 날이 옵니다. 보상받을 날이 옵니다. 여기서 포기했다면, 여기서 그만둔다면 마지막 천국에서 주님 만난 그날에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내가 사명을 포기하고 내가 직분을 포기하고 내 사역을 포기했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가 상급받을 것을 놓쳐버린 것을 얼마나 후회하겠느냐 이 말이죠. 저 상급, 저 이집사가 받는 상급 내가 받을 것이었는데, 원래 저 김집사가 받을 상급 내가 받을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후회보다 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또 힘들겠지만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하래요. 인내한 자가, 그 자리를 지킨 자가 나중에 주님께 그 상급을 받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받을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걸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 천리역정을 읽으면서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은혜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영성 프로그램 드레스디아스라는 것을 참여했어요. 아내랑 함께. 근데 거기서 극진히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많은 사랑을 받고 마지막 날 이제 천리역정처럼 막 하다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다 마치고 오면 막 빰빠레 불고요, 막 그 편지 써주고요, 막 엄청난 또 식사가 제공되고요, 막 박수 쳐주고 막 그걸 안아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 천리역정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오시는 분들, 교회가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것인데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미안할 정도로 잘해주는 거예요. 미안할 정도로 환영해주고 막 끌어안아주고 막 그러면 이게 내가 뭐 이런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죠. 미국의 한 선교사가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평생을 인도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느라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배에는 미국 갑중국의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합니다. 선착장에는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군악대가 얼마나 멋진지 빰빠레 빰빰 하면서 군악대가 대통령이 온다니까 막 오케스트라 같은 군악대가 앞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배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양탄자가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의 기자들이 모여들어서 대통령을 향해서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숭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이 인도에서 평생 수고한 선교사님이 이래 내돌아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선교사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평생을 인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대통령이 환영받는 모습 속에서 왠지 선교사가 씁쓸했습니다. 왠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제 일평생 제 청춘을 바쳤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저를 환영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았네요. 앉아서 하늘만 보면서 왠지 자기의 일평생 그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 섭섭함이 들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리고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내립니다. 어깨를 툭 내리고 무거운 가방짐을 질질 끌면서 내려오는데 배에 내려오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오열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내 집에 온 것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내 집에 온 것이 아니란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선교사님이 말할 수 없는 감정에 솟구치면서 눈물이 터져버린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지켰어요.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자기의 직분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켰어요. 순례길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천성문을 열리고 수많은 인파들이 천국에 잘 왔다고 환영하기 위해 왔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며 또 한쪽에서 나팔을 불며 이들의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해주고 성에 도착했을 때 이 성에 있는 모든 종소리들이 울려 퍼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서는 이러한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할 것이고 나팔을 불면서 천국에 온 우리들을 기뻐해 줄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믿음 생활 잘했다, 끝까지 충성하기를 잘했다, 천국에 오기를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줄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과연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과연 내 삶의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구름이 걷히면 반드시 태양이 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 앞에 보상받을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제가 천국에 갈 때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겠죠.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저를 향해서 축하한다고 말해 주겠죠. 나팔을 불고 종소리가 울려갈 것이고 양탄자가 깔려있듯이 저를 위해서 하나 주님께서 양탄자를 깔고 수많은 인파들이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에 도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해듯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날이 있겠죠. 주님, 내가 그날 바라보면서 오늘도 충성하겠습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내가 더 인내하겠습니다. 시험을 참겠습니다. 이 고비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참 믿음, 특별히 여러분, 회심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문에 도달했을 때 증명서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이 증명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얻는 구원의 기쁨과 여러분, 그때 얻는 구원이죠.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에는 거짓된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시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지막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믿음의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예배하러 나와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제외도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